요한복음 제29과를 공부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15페이지고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내용에 대한 겁니다. 먼저 그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2번입니다.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어 이렇게 됐는데, 세상으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으로 보내시지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를 보통 그 대제사장 기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기도하는 것인데,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은 제사장 사역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바로 이 제사장 사역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고 대제사장의 기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제자들에게 이 소위 말하는 고별 강화라는 것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가 이제 고별 강화인데, 이 고별 강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간구를 합니다. 아버지께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는 것은, 기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이 기도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들릴 수 있도록,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 무엇을 위하여 합니까?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 20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 내용인데, 1절에 보면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하고요, 5절에도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이 관련성을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 내용이지만 동시에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여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6장 33절까지 이 고별 강화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거지요.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는 것은 이 하늘을 언급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어떤 건물 안에서 기도하셨다기보다는 건물 바깥쪽에서 기도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18장 1절에 보면 그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이렇게 나가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 도중에 이런 기도를 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내게 주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기도하시는지 그 내용을 다 듣고 있었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셨을 때도 제자들을 위해서 자주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을 예를 들어서 본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르신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종종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가시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한 기도의 내용은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듣게 기도했다라는 것은 장차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도를 그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주님의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세상 중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세상 중에서 내게 줬다. 그 말은 세상 중에서 이 주님께서 부르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세상에 속해 원래 있었는데, 그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예수님께 주셨고 아버지의 것으로 삼으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예수님께 준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 6절에 보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예수님께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 6장 44절을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바로 예수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버지의 것입니다. 세상 중에서 아버지 것으로서 부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끈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온 것이죠. 바로 이들이 제자입니다.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19절까지는 바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전파한 복음입니다. 제자들이 전파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여기 나를 믿는 사람들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파한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파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된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교회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20절부터 26절까지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위한,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교회인데 이 교회를 위한 기도도 공개적으로 사도들에게 이렇게 듣도록 하신 것은 이 사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며, 그리고 이 사도들로 하여금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을 이 제자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또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아까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하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도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때라는 말이 9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맨 마지막 지금 때가 여기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2장 4절이나 7장 6절 또 8장 30절 7장 8절 또 30절 8장 20절 같은 데 보면은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 다음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버지와 관련해서 한 기도는 뭐냐면 아버지의 영화를 위한 겁니다.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것인데,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것은 결국 아버지가 영광을 얻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아들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미 우리가 이제 지나간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24절은 십자가를 말씀함으로써 그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는 것은 십자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의미를 주는 것은 뭐냐?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여기서 많은 열매는 아마도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많이 나올 것임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 한 알의 밀이 죽는 것은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내용도 보면은 23절에 아버지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서 인자의 영광을 얘기하면서 28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는 것은 결국 아버지가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핵심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왜 영광스러울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얻게 되는 많은 회신자를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의 회복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이제 이 17장의 그 문맥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그 가졌던, 그래서 5절에 그 말씀을 하죠.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는데, 그러한 영광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 영광을 회복함으로써 아버지의 영광도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함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큰 어떤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5장 36절, 9장 3절, 4절 이런 등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에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어떤 그 구속적인 계획,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뭘 말씀합니까? 다시 또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얘기합니다. 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는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전에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5절에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절 말씀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심으로써 다시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는 그 기도, 그 전체적인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 결국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아버지의 영광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지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렇게 순종해서 행하는 것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 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집중적으로 2절과 그 다음에 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생과 관련해서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2절입니다.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면서 그것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아버지께서라고 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주권,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어떤 그 주권이 아버지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바로 구원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랬을 때 이 영생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란 말이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영생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랬을 때 영생을 얻게 하려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또한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걸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영생이 뭐냐? 그랬을 때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을 유일하시다, 참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안다는 것은 어떤 정보적인 지식적 알미 아닙니다. 뭘 내가 알고 이것 알고 저것 알고 어떤 그 정보를 얻어서 어떤 지식을 갖는 그런 알미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경험적인 암, 즉 관계적인 암, 함께 살아가면서 아는 알미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안다는 것, 이 지식은 하나로 얽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알 때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이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과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는 지식을 갖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자인 것을 알고 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이 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단지 어떤 정보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또 그분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모두가 함의하는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바로 영생을 주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사역이다,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넘겨서 6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가라는 건데요. 6절, 7절, 8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6절에 말씀을 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자, 여기 내게 주셨다,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 이렇게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게 된다면 이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아버지께서 선택하여 주신 사람들,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쳐 줬습니다. 누구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보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곧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것이었다. 아버지께 속했다. 아버지께서 선택했다. 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선택해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고 그들은 또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같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께 들은 말씀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우리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선물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입니다. 주신 사람들인데 바로 그 사람들은 그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첫 번째는 아버지의 것이었다. 즉 아버지께서 선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건 그분 인격을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즉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 즉 예수님은 아버지의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선택,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게 바로 제자들과 관련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은 그들은 누구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다. 그래서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절도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아까 그 6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였다. 이 받고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받다라는 말은 믿고 받은 거죠.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일도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또 많은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제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마음으로 그 삶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삶으로 받아들여서 삶으로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 6절에 말씀하는 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들려주신 말씀을 귀로는 들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길을 걸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셨다라는 증거, 즉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했다는 증거는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미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느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즉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배우는지 그렇지 않는지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제자들 즉
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사람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하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전제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라는 것인데, 크게 예수님의 제자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즉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가 하는 걸 얘기했을 때에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보전, 두 번째는 하나됨, 세 번째는 기쁨, 네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첫째는 이제 보전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예수님은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고 이제 하늘로 가시고 제자들은 세상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러니까 왜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냐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여기 보존하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말은 이 이름이라는 것이 인격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이 보존되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들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 의인들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이름이 그 6절에 보면 전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그죠? 제자들에게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그랬을 때 참새 한 마리, 머리카락 하나,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보존해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시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제자들 지상생활을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을 보존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보존하고 지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 아까 제자들은 누구냐, 아버지의 것인데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 준 사람은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보존하는 거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다 하면서 이 가룟 유다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보존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보존하지 않았다, 그 뜻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결국은 멸망으로 갔다, 멸망의 자식이다, 먼멋의 자식이다,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니까 멸망으로 갔다. 자, 이것은 성경에 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에 응한다, 이 말씀은 그 시편 41편 9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언급하고 있는 말씀, 가까운 친구였는데 배반했다라는 그 말씀을 상기시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룟 유다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의해서 보존받지 못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가룟 유다는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11명의 제자들을, 나머지 이제 11명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키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지켰듯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두고 11절에 보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제자들을 두고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께서 또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은 하늘에 가지만 이 제자들은 지상에 남아 있는데 이 지상에 남아 있는 제자들을 보존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이 데려가는 게 아니다.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두려고 하는 거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존되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악에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내용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은 제자들이 남아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악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 악과 연관된 것이 악한 자지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있는데 악한 자가 활동하는 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악한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의 활동이 있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악이 있습니다. 이 악에서 보존받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시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지금 자신은 떠나서 아버지께 가야 되고 제자들은 남아있는데 제자들이 남아있는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있습니다. 사단의 어떤 관계가 있고 사단의 활동이 있습니다. 악이 존재합니다. 이런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끝까지 보존되기를, 끝까지 멸망하지 않고, 보존된다는 것은 멸망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바늘 속에서 주님께서 계신 그곳까지 오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1절입니다. 11절에 어떤 기도를 하고 하냐면 우리와 같이, 자, 우리와,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거룩한 아버지여 그랬으니까 성부와 성자를 의미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즉 성부와 성자는 하나됨을 이루신 분이시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예,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는 제1위이시고 아들은 제2위이신데 바로 위격이 서로 구별되죠. 구별되지만 인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이루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들, 이와 같이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기도, 연합되는 삶을 제자들이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 제자들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바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죠? 그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상생에 계셨을 때 자주 서로 이제 이게 분열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서로 누가 높느냐, 뭐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서로 누가 대접받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이렇게 분열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서로 섬김으로써 하나됨을 이루는 어떤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나타내기를 원한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그 13장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낸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됨이라는 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이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드러낼 때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됨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3절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 제자들 안에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자, 그들 안에요. 복수를 써 제자들 그룹입니다. 그 안에 충만히, 그러니까 이 충만히 가지는 건데 예수님의 기쁨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기쁨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의 기쁨, 즉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버지의 뜻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모두가 이 기쁨을 갖는다는 것은 모두가 이 뜻을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모였는데 공동체가 하나의 기쁨을 갖는 거죠. 그 하나의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중심에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셨고, 그 안에서 제자들이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여러 사람들이 모였지만 모두의 가슴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서 기쁨을 찾는다면, 이런 기쁨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룬다면 그 공동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올바름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17절부터 19절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5장 3절이 전제입니다. 15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진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17절 말씀은 이미 깨끗해진 사람들, 즉 이미 거룩한 사람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거룩한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해지는 것은 바로 성화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거룩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그 18절 말씀에 그러면서 사명을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거죠. 요한복음 3장 17절 보시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냈다고 말씀을 하고요. 또 요한복음 3장 34절, 14장 10절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9장 3절 4절, 10장 25절 32절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표적이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5장 36절 17장 4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말씀, 행하시는 일, 그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으니 이 제자들도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거룩해져야 됩니다. 19절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별했다, 거룩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자신을 들이신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이나 희생제사는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 그 얘기는 이 19절에서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위하여 자신을 구별시키신 건데 바로 그것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걸 죽으셨고 그리고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기 거룩함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 구별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구별시키기 위해서다. 왜 구별시켰는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구별시켰는데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증언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모든 사역을 올바로 감당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로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진리로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특히 네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첫째는 이 악한 세상에서 사단이 활동하는 세상에서 끝까지 구원을 받도록 아버지께서 보존해 주시기를 첫째로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기쁨,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서 오는 그 기쁨인데 이 기쁨을 온 공동체가 갖기를 기도하십니다. 네 번째는 거룩해지기를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는 그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누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입니까? 그랬는데 자, 17장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랬을 때 그들이 전한, 즉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기 그들은 누구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거지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낸 제자들, 사도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 진리,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에 관한 진리,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제 신약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 진리, 그 복음 진리의 핵심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9번의 문제는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보셨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21절 23절에 복음 전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보면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하나됨인데요,
21절 특별히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됨에 대한 강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여기서 하나됨의 근거는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왜 예수님이 영광을 주었습니까?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23절 보시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온전함을 이루어 성숙함이죠. 그 온전함은 이 그 성숙함을 얘기하는데 성숙함의 증거는 바로 뭐냐면 하나됨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까? 일치되기를, 서로 하나됨을 이루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치됨을, 하나됨을 드러내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연합의 근거, 어떻게 그 일치를 이룰 수 있는가라는 건데 앞에서 충분하게 우리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진리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만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즉 이 진리의 핵심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일치가 돼야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20절에요. 20절에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디를 보냐면 요한복음 20장 32절인데요. 그 20절에 예수님 믿는다 그랬을 때 20장 31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말씀하는데 이러한 진리가 일치성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요한복음 그 13장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있을 때 서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모든 시대의 교회가 일치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일치되기 위해서는 진리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앞에서 우리에게 전제해주고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가 연합되었다는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고 삼위 즉 삼위일체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하신 진리와 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됨이라는 것을 올바로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로 서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됨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도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세상이 믿는 거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23절에도 보면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을 그들 같이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알게 한다. 세상이 알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안다는 것은 복음 전파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전해서 알리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일치되는 것, 교회가 하나됨을 갖는 것은 아주 전도의 기반이 되는 것이고 전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은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게 되고 그 하나됨의 근거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세 번째는 안전함입니다. 24절 보시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자,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자, 창세전부터 계신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구원의 역사인데, 이게 안전하게 보존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끝까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제 가신 곳이 어디냐? 이제 아버지께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그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이 교회도 끝까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바로 교회를 아버지께서 보존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그 14장 3절에 보시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한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이제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전하게 이 보존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이 보존을 받아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버지의 그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내게 주신 나의 영광,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게 주신 나의 예수님의 영광을 그들로 하여금 보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얼마나 영원한 영광을 가지신 분인지, 그것을 예수님의 그 제자들, 특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을 들은 교회도 함께 보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교회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오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여기 보면 그게 세 가지죠. 첫째는 하나됨입니다. 다 교회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하나됨의 근거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전도 사역을 감당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끝까지 이 악한 세상에서 보호받고 보존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주님께서 그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과도 연결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악과 시험에서 이 악을 이기고 시험에서 보존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 속에 있거든요. 바로 이 악이나 시험에서 보존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교회가 이 안전하게, 정말 안전하다는 건 뭐냐면 끝까지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함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중재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오른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재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요한복음 17장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한 내용이 이 요한복음 17장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에 품고 가야 할 아주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내용까지 우리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